자, 우리 사랑하는 장희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를 소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희동교회를 다닌 거는 1986년, 그때 여름 이후부터 91년까지 다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충남 스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5학년 때 그 서울에서 다녔던 형들 때문에 들은 소식인 것 같아요. 지금 한 5km 정도 떨어진 읍내에 오락실이 생겼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락실이 뭔지 사실은 뭐 잘 모르는데 뭐 엄청 재밌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하고 1년 넘게 그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6학년 된 것 같아요. 6학년 한 여름 되기 전인가? 그때 친구들하고 대산이라고 하는 읍내에 가가지고 5km를 이제 걸어가서 오락실에 갔는데, 그 1년 동안 모은 돈이 그냥 순식간에 다 이렇게 오락실에 헌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락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서울 36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이 우리 형도 이미 서울 36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이제 서울 36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제 6학년 이제 가을쯤 해가지고 이사를 하셨어요. 교문리로 이사하셨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는 논골 36대 후문 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 36 중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9월 17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17일까지 서울 36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논골에서부터 45번 버스를 타고 나가서 이제 중화동에서 갈아타서 55번으로 갈아타서 서울 36 중학교를 다녔는데, 여기 학교 통학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말이죠, 제가 시골에서는 그렇게 아쉬웠던 오락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는 길에 그 중화동 이런 데서 얼마나 오락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락실에 맛을 들여가지고 오락실에 헌금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안식학교도 오락실에서, 설교 예배도 이렇게 오락실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 36 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와서는 장희동 교회 다니는 김성수, 황동신이랑 친구가 돼가지고는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이 친구들 그때 장희동 교회 학생반에 이제 좀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좀 꼬셔가지고 토요일에 학생반 가지 못하게 하고 토요일 오후에 실컷 저랑 이렇게 놀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같이 왔던 그 친구도 합세하고, 우리 정혜준 집사님도 그때 같이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혜준 집사님은 아마 나중에 합류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학생반 잘 다니던 친구들 제가 꼬셔가지고 이제 학생반도 못 다니게 하고 실컷 놀았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돼서 저 맨 왼쪽에 저 이원영 선생님, 사부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그 사부가 장희동교회 학생반 교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36대 후문에 학생반을 데리고 왔다가 놀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학생반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희동교회 학생반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연초에는 저 여자애들은 한복 입고 남자애들은 저렇게 정장 입고 장로님 댁 이렇게 방문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세뱃돈 받아가지고 학생반 자금으로 쓰고, 또 저렇게 비추리 중창단 만들어가지고 음악 활동도 하고, 다른 교회 학생반하고 운동 시합도 하고, 당시 의정부 교회하고 축구를 자주 했는데 그 교회 학생반에는 백인우 목사님이 다녔었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축구 시합을 했는데 얼마나 깨졌는지 다시 한번
붙자고 해서 이제 붙었는데 그때도 안 됐습니다. 저 사부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그리고 저 황동신 우리 집사님 엄청 또 축구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안 됐었죠. 그렇게 이제 학생반도 재미있게 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사진에 보면 이제 당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연말 학생반 행사 사진인데요. 주님이 임하시는 밤에라는 주제로 그때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성극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분장을 허접하게 했습니다. 저 머리에 쓴 게 저게 삼손의 머리거든요. 지금 보면 정말 허접한데 그때는 이제 진심이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목사의 꿈을 좀 회복하게 된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장희동교회는 제 마음의 진짜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못 모르게 신앙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장희동교회 와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방황하던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으니까요. 제가 지난해에 장희동교회 학생반 또래들을 만났습니다. 13명 우리 같이 만났는데 같이 못 만난 친구들을 합하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 제가 지금 5명과 더불어서 줌으로 매주 만나서 말씀과 삶을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 한 30년이 넘은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희동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그때 한번 우리 불러주면 우리 비추리 중창단 다 해서 특창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한번 불러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학생반 잘 정착하고 목사의 꿈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때 사부가 저보고 학생반 회복 편집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인데,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16절지에 8쪽짜리 회지를 내게 했는데 그 회지 이름이 작은 바램이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도 없었고 뭐 전동 타자기도 없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직접 글을 써서 소식도 올리고 또 글을 받아가지고 뭐 시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올리고 연재 글도 올리고 하면서 편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3 때만 해도 연합고사를 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제가 이거 하느라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편집하다가 선생님에게 여러 번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연재글에 무엇을 올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형이 학생 전도사 나가면서 저 책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요거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요 얇은 책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보고 저 책 내용의 일부분을 연재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가 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오락을 하는데 아무런 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황을 했는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과학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로부터 저 스스로가 알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마음에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반에서 이런 또 장희동교회에서 이런 이제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늘 생각하면 늘 마음의 고향처럼 따뜻하고 또 감사한 곳이 이곳인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전도의 총 주제를 그대 사랑받고 사랑합니다라고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습니까?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편리한 기구들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는 건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살기는 좋은 것 같습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어려워집니다. 기후 위기나 재난에 관한
이 소식들이 예전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접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이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랑받을 때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살아갈 맛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전도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 부부는 오랫동안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원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좌절하면서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는데 15년 되던 그 해에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해산달이 다가오죠.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뭐라고 할까?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그리고 딸이 나오면 에스더 이렇게 이름을 지으리라 그 아이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죠. 드디어 이제 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아이를 분만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아기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이 간청을 한 끝에 아이를 겨우 보게 됐는데 산모가 그 아이를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기절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온 몸과 얼굴이 뒤틀려버린 아주 흉측스러운 기형아였던 것이죠.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믿음 생활도 충실히 했는데 이 아내는 깨어난 후에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가슴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된 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이 생명을 어떤 가정에 주면 가장 사랑스럽게 키울까 내가 10년간 고심하다가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고 하셨어. 정성을 다해서 내가 키울 테니 당신도 이 아이를, 이 생명을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가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이 엄마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이 기형적으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 이 남편의 행복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가정을 불행해서 행복으로 회복시키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숨도 쉬고 쉼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안식일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숨을 돌리고 쉬면서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시니까요,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편할까요? 토요일보다? 요즘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니까. 그러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때요? 예, 토요일은 쉬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모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여전히 토요일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폐지되었다,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 종군 기자처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가부터 마태복음까지는 AD 60년부터 7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어떤 언급이 있는가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뭐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AD 70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만약에 일반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면 굳이 저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저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이건 AD 90년부터 10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여기 기록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뭐예요? 여전히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 그때까지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뭘 지킬 것을, 안식일이 지키고 있을 것,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대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뭐한지라? 지으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과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사실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어떠한 뜻을 담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로 치면 헌법에 해당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이 몇 조로 되어 있을까요? 130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1조 1항입니다. 이러한 이제 헌법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종과 짐승 그리고 문 안에 머무는 객 곧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뭐하라? 쉴 수 있게 배려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흥미롭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언제 기록되었어요? 기원전 15세기 경입니다. 기원전 15세기 경에 종과 짐승과 외국인에 대하여 쉼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이 정신이 과연 쉽게 기록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고대 바벨론 문헌에 보면 사람은 왜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제 등급이 있어가지고 고대 바벨론 문헌에 의하면 신들이 엄청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허드렛 일 같은 거를 하죠. 그러니까 신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뭐 하자?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신들이 해야 할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들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보장이 되는 것인가 하면 신들이나 왕이나 그런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인은 쉼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종과 짐승과 외국인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까지 안식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쉬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쉬니까 뭐 해야 된다?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종들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짐승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리는 것에 대한 이 축복을 너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똑같이 이 정신이 메아리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일을 만드신 다음에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까 그 다음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정신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 같은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하루의 주기를 만드셨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부터 시작해서 낮까지가 하루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물과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밤에는 달과 별, 낮에는 해가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물고기, 공기 중에는 새들이 날게 하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습니까? 네, 안식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네? 안식일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잘 나가다가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예, 첫째 날 뭘 만들어 주시고 둘째 날 뭘 만들어 주시고 셋째 날 뭘 만들어 주시고 넷째 날 뭘 만들어 주시고 다섯째 날 뭘 만들어 주시고 여섯째 날 뭘 만들어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갑자기 이게 좋아지다가 그냥 맥이 탁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곱째 날에 나는 쉬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무슨 복을 주셨나요? 네? 무슨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쉬는 거? 쉬는 거?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쉬신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시는 것인가? 창세기 26장 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룩하게 하는 이유도 뭐예요? 주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일하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쉬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노는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놀면 아이들이 그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아빠인데 일하는 아빠를 좋아해요? 쉬는 아빠를 좋아해요? 쉬는 아빠를 좋아해요. 왜 쉬는 아빠를 좋아합니까? 그날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에 사람을 짓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 창조에 관한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실수하신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셨겠죠. 네, 모르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무슨 얘기여야 할까요? 네?
그 다음 이야기 무슨 이야기? 돕는 배필을 짓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안 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관심을 돌려가지고 아담에게요 뭐 하라고요? 그분께서 지으신 짐승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는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딱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생긴 것도 뭐 같고? 개 같잖아요. 그쵸? 개처럼 잘 커라. 그래가지고 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뭘까요? 고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요? 얘는 뭐예요? 얘는 소잖아요. 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꽃 이름? 여러분 밖에 나가도 요즘도 피어 있을 겁니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 꽃 이름이 꽃말입니다.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저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몰랐을 때는 그저 잡초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저 꽃의 이름을 알고는 저 꽃이 필 때마다 뭐 할까요? 제가 저렇게 사진기를 대고 사진을 찍습니다. 왜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찍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이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동물과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관계, 귀중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 이 동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물들을 딱 대면해보고 이름을 지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내가 이 친구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목적일까요?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게요 조금 바뀝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의 짐승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호랑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네들은 둘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지어요? 코가 긴 녀석들인데 코끼리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쵸? 얘네들 또 뭐예요? 둘이에요. 얘는요? 애들이 막 오면서 막 같이 얘기하는데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알바람에 알바름 알바름 얘는 그래서 이름을 사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아담이 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근데 누구만 없어요? 아담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신 말씀이라면 여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아담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요.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데 나의 행복이 누구 행복만 못해요? 저 개들의 행복만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들은 누가 있으니까? 짝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누가 없어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맨 마지막으로 그 아담의 짝을 데리고 오잖아요. 짝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고 하는 애칭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랑을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 고백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이렇게 무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로맨틱한 프로포즈 멘트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내 앞에 있었으면 해. 뭐 좋을 것 같아요. 맨 뒤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저일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도 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프로포즈를 받으면 결혼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결혼해줘야 돼요. 결혼해줘야 됩니다. 저도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가 36대 제명원데 지금은 좀 찌그러졌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 사람하고 저 지점에 올라가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을 그 2배로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는 저 사람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아 이런 멋진 프로포즈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뼈는 부러져도요. 누구 뼈는 부러지면 안 돼요? 내 아내의 뼈는 부러지면 안 돼요. 내 살은 혹시 찢어져도 누구 살은 찢어지면 안 돼요? 아내의 살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저 배우자가 상대가 더 귀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온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도록 의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여자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남자를 딱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여자도 어떻게 지면 돼요? 흙으로 또 다 예뻐 해가지고 흙이 아니면 뭐 돌을 깎아서라도 이렇게 조각을 탁 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사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귀한 사람이니까. 그리고요 이 주례사도 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적어도 기원전 15세기 이전입니다. 16세기 15세기 때인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날까요? 여자가 부모를 떠날까요?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개념은 뭔가 하면 여기 우리 한 60명이 있습니다. 여기 60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러면 여기 60명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6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60명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뭐라고 발표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모델을 무엇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오는 것을 모델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교회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떠나서 남편이신 예수님과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것을 모델로 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옆구리와 이 갈빗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아 내가 내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가 그렇게 소중해서 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런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고뇌가 깊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혈액이 땀샘에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땀에서 피가 나도록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코피가 잘 안 나는데 웬만해서는 코피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코피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엄청 피곤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땀에서 피가 흐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고 여기 가닥이 이제 39개의 가닥이 있는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쇠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의 뼈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이 상처가 나고 멍이 생기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 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살을 찢고요.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채찍질 할 때는 등부터 이제 엉덩이까지 정강이까지 그렇게 계속되는데 이 로마의 태형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이제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고 그래서 이제 찢겨진 살이 이렇게 리본처럼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세기의 역사가였던 이제 유세비우스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창자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채찍에 맞으신 것이 그냥 핏줄이 나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등에는 골이 패여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경이 끊기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신경 끊기는 고통이 어떤지는
우리가 치과에 가보면 조금 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숨을 쉴 때마다 찢겨진 등과 거친 나무가 부딪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숨을 내쉴 수가 없으니까 이산화탄소 과잉으로 인해서 근육에서 이제 경련이 일어나고요.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신경이 계속해서 손상될 때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반응할지 압니다. 제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키울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막 아픈데도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그래요? 놀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리 가. 엄마한테 가. 나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이 강도에게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불편해합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 한순간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고 불편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 강도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강도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정신 차리고 내 앞에 들어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내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맞아들이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돌이켜보면 평생 강도로 살았는데 이 강도에게 의미 있는 날이 있었을까요? 이 강도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숙하고 반성하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형법에는 죽는 순간이나마 숭고하게 죽으라고 하는 시간을 주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면서 피가 마르면서 죽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강도가 오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강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넣어가지고 이 강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 196쪽에 보면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엄마랑 장날 읍내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 신기하기도 하고요. 차장 누나도 예쁘고 시장을 다 보고 이렇게 탁 하면서 오라이 하면 그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을 다 보고 이제 차부에서 우리 동네로 가는 이제 버스가 들어오는 이제 라인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시장 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덜컹덜컹한 그 신장로를 그나마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제가 이제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가지는 않지만 신장로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게 얼마나 덜컹거렸는지 제가 맨 뒷좌석에 있다가 덜컹거리면서 제가 앞좌석으로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인지 생신지는 정확히 구분은 못해요. 그러나 아주 너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신장로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덜컹덜컹하고 그 1시간 넘는 그 길을.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 우리만 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차가 들어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전 세계 최강 아닙니까? 밀고선 타는데 제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밟히기도 하고, 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얼굴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제 5학년 때 그 일 때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 아수라장 가운데서 근데 곧 상황이 종료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150 정도 되는데요. 이 150 조금 넘는 이 어머니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욕을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 작은 책으로도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은 엄마니까요. 나를 지으신 엄마니까요. 저를 밟으신 분들 억울하겠죠.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저만 밟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밀혀서 저를 밟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내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엄마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안식일 시간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지으셨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종이에 보시면 그런 마음을 찬양을 들으면서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독이 장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 결심서 좀 받으신 거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그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